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전입한 성도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목사님이 신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한 불평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구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은요, 그런 성도의 불평의 소리에 요동이 없었고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순장이 그냥 불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짝 소리가 났을 거예요. 어떤 짝입니까? 뺨입니까? 손바닥입니까? 손바닥이겠죠. 참,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서로 그냥 입 맞추고 막 하다 보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우리 평생 동안 뭐 신방 한 번 안 하더라도 또 신앙에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이 정말 굳건한 실력의 신앙의 실력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루살렘은요,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집입니다. 평화의 집.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샬렘은 샬롬이 어원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는 무슨 뜻일까요? 집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터, 평화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고 왜 평화의 터고 안정적인 곳이 되었냐면, 예루살렘 자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 자체 터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지하에는요,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 때 그 채석장에 있는 돌을 다 캐다가 건축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가 그 밑에 그 채석장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또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건축을 할 때에 바로 그 돌을 다 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요, 그 채석으로 인한 그 지하에 채석으로 인한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도 성이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땅이 언제 어디서 푹 꺼질 줄 몰라요. 최근에도 사건 본 게, 차가 막 가는데요, 갑자기 땅이 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달리던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어디서 땅이 꺼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이 통통 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거뜬히 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 맨 마지막 7장에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떤지, 반석 위에 집에 세운 집이 어떤지 얘기를 딱 해주면 이들은 떠올리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곧바로 떠올립니다. 예루살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언제 떠나려 갈지 몰라요. 언제 사라지고 언제 없어질 줄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않고 또 떠밀려 내려가지도 않고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은요, 늘 우리는 구원을 상징하고 평강을 상징하고 안정을 상징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도요, 샘물이 나게 돼 있어요. 이 반석에서 이 샘물이 나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서 심령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영혼을 적시고
이 광야에서도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래서 물이 쭉 흘러는데 측량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엔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수영할 만한 만큼, 그리고 또 더 깊어져서 이제 무서워서 수영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의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 좌우 옆에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요, 달마다 다른 열매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심령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잎사귀는 또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또 이 교회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심령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은 평화를 상징하고 안정과 구원을 상징한다고 지금껏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냐면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나도 나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난 반석이라고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 이름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준 이름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였잖아요. 아시나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였는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라. 네 이름은 베드로라. 베드로 자체가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반석 같지가 않아요. 걸림돌 같아요. 걸림돌. 늘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불안해요. 불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순한 고지, 처음으로 순한 고지를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요 얘기를 1년 사이에 3차례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왜 기억도 못하느냐 나중에 혼내셨는데 10번, 20번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한 30번, 50번, 70번 얘기해주고 매일 얘기해줬어야 그래도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사역이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는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 사역은 이런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못 알아먹잖아요. 베드로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고난 당하지도 않을 거고요. 일이 예수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순식간에 반석에서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도 풍랑 속에서 잘 걸어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의심이 드는 바람에 물속에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결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얘야,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조그만 여종 앞에서 그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같은데요, 아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3번 딱 얘기했을 때에 닭이 울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반석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나 불안해요.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5천 명을 회심시키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이 반석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일을 하지 못했어요. 늘 불안불안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야 그가 진짜 반석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이 걸림돌이 될 법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었는가? 베드로는요 늘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 먹더라도 가까이 있었어요. 욕 먹더라도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늘 주님 곁에 있어서 그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물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민망해서 이 피하고 숨을 것 같은데 뱃속에 밑에 들어갔고, 야,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고요,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바닷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까이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이 되게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베드로는요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흔들릴 만한 상황,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배반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 먹더라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세요. 우리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못할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피해 다니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피해 다니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대가리 팀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냥 발로 뻥 차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요즘은 또 교회가 하도 많아 놓으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나가버리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예 떠나가지는 마십시오. 늘 붙어 있고 주님 가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끄럽지만 주님 가까이 옆에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민망한지 사랑의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예수님 볼 때 나 인간 같지도 안 보겠지만 예수님 그래도 저 사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냥 이 직접적으로 예 사랑합니다 이러면 너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께서 좀 아실걸요. 모르겠습니까? 정말로 미안한 마음에 사는지,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있는지, 이거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배반하기를 전 뒤집도 홀딱홀딱 뒤집고 배반한 이 베드로에게 그래도 곁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사명 주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5천 명, 3천 명 변화되고 회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역은 둘째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역을 한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 죽을 일이 아니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살기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정말로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그야말로 반석이 되어서 헌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헌신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너한테 줄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 또 홀랑홀랑 넘어가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은 그냥 불가능한 것 알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받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로라.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집 잘 짓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목회하는 친구들 말고 일반 신앙생활 우리 모교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 보면 전부 다 세컨하우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 목사 놀러와 그런데 아유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꿈 다 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집 잘 지어놓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좋은 집 말고 하늘에 좋은 집 지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 지으려면 좋은 재료를 이 땅에서 올려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를 우리가 올려 보낼 수 있을까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그 조직 신학 교수인데 조직 신학 하면 이렇게 좀 딱딱하고 이성적이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도 신앙이 뜨뜻미지근했는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다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의 직업이 목 쓰셨어요. 석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저와 여러분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집이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집을 짓는데 천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재료가 올라옵니다. 재료가 올라옵니다.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또 2단 3단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헌신하는 그 시간에 그 헌신하는 동안에 그 권사님 위에 집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재료가 올라온다 그런 천사의 외침 속에 보면은 영락없이 그 재료를 올려보내고 있는 어떤 분의 헌신이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한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 사람만을 위한 또 꿈과 또 환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는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봤대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는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는데 벽돌 나르는 소에다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여물통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줬대요. 힘내서 벽돌 열심히 나르라고.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위한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은 바로 상급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가요, 추울 때 많이 죽을까요? 더울 때 많이 죽을까요? 자,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소나무는 추울 때 많이 죽는다. 1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 자, 더울 때 많이 죽는다.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소나무는요, 춥든지 덥든지 죽는 경우가 없대요. 다만 죽는 경우는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죽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늘 푸르름을 유지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을 때에 우리는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마침내 반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반석이 헌신을 쌓아가시고 천국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